11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이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터로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손을 올렸더니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는 거예요. 무슨 만화책에서나 볼 듯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하고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싸움이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많은 싸움 하시죠? 직장에서 싸우는 싸움이, 이게 지금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구약, 이것이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직장에서 전쟁을 하는 분들이 있죠. 비즈니스를 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마와 전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전쟁을 치룰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요,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투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에요. 430년 동안 뭐 했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들 하면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어요? 무슨 전쟁 경험이 있겠어요? 무슨 전쟁을 대비해서 전술훈련을 했었겠어요? 제식훈련조차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시나이 반도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와다가 르비딤에 왔는데 여기서 처음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가 바뀌었어요. 430년 동안 지나면서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노예로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아말렉 사람들은요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싸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노략질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이 싸움을 하려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잘하고 못해가지고 지금 전쟁에 이겼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고 지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용맹하냐,
그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무기가 얼마나 우수하냐,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모세는 하루 온종일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온종일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또 오전 집회하고 점심 먹고 오후 집회하고 저녁 먹고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야 집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기도원에서 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온종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팡이냐면 홍해를 가를 때 썼던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했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 지팡이에요. 이게 양을 치는 막대기 같은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들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손으로 사람을 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그냥 입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언제 만났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너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와라. 하나님 만난 곳, 사명을 받은 곳이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도 한국에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광림 수도원에 가서 기도해 볼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문제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문제만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때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데 기도를 할 때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문제를 이기게 되는데 기도를 안 할 때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기도 안 하면 두려움이 온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응답이 오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절박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누가 누구와 싸워요?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워.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6절에 가니까 그 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그것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좀 전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다고 그랬는데 뒤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 이겨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맹세하시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워주겠다. 이 싸움이 내가 하는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때, 직장에서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병마와 여러분이 지금 싸움하고 있을 때, 공동체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이 싸움을 내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이 아주 옛날에 쓰여졌는데요. 목사님, 지금 21세기에 지금 챗 GPT 뭐 이거가 나오는 이 시대에 AI가 지금 세계를 지배할지 말지 하는 이 시대에 목사님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나 돈 가지고 세상에 맞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세계 제일의 갑부들 지금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엄청난 갑부들이 많습니다. 숫자로 그거를 표시할 수 없는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얼마나 사악하고 조직적인 면에서 우리가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을 노략질하려고 노리고 있겠어요. 우리는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되냐면 순수함으로 싸워야 됩니다. 정말 말 같지 않은 말이지만 순수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진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요, 전체가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략 200만으로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장정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합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안 나오는데 이 다른 번역에 보면 네가 얼마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가서 싸우려면 지금 전체가 다 나가서 싸워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에 전쟁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 중에 얼마를
몇 사람들만, 일부만. 지금 이게 전쟁이 안 되잖아요. 전면전을 해야 되는데 악한 민족과 전쟁을 하는데 일부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가 싸울 때 내일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 너는 전쟁에 나가라. 여러분, 모세가 이게 젊은 사람 앞장 세워놓고 자기는 죽을 거를 피해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갈게 이렇게 비겁하게 피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게 기도가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러 가겠다고 얘기할 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패한 거를 늘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음식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에요. 늘 똑같은 패턴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 애굽으로 보낼게 그러는데, 모세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말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봤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똑같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전혀 다른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지날 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날 때 믿음으로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을 지나가면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순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억할 거는요,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이 아말렉이 팔레스틴의 그 남쪽 지역 광야에서 사는 유목민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 그런데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요, 무턱대고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사람만 보였다 하면 야 가자 그래가지고 막 말 타고 달려와가지고 낙타 타고 달려와가지고 노략질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까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 사람들의 전술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뒤처지는 약한 사람들부터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뭐가 약점이구나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지치고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생길 때 그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공격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지쳐 있을 때, 믿음이 약해질 때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지치거나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자꾸 낙오되기 시작하면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 걸 감지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다음에 아말렉이 공격해 온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요, 마귀가 쳐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뒤로 떨어졌을 때 아말렉이 공격을 해옵니다.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세상 일에 지치고 피곤하고 뒤처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을 때 공격해 올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공격하고요, 명예에 약하면 명예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돌보아주고 격려해주고 위기의 때에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서로 보여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걸 오이코도메오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원래 말은 집을 세운다 그런 말인데, 우리가 무너져 갈 때 그 사람을 잘 붙잡아 주어서 세워주는 이 훈련이 어디서 해야 되냐면 속회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병 소대에서 보병으로 제대를 했지만요, 특수훈련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 가면 해병대 특수훈련 받는 사람, 저는 그 훈련을 받으라면 아마 못 받고 뛰쳐나올 거예요. 특전사, 수색대, 공수부대, 이런 사람들 특수한 훈련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전쟁을 할 때요, 어떤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냐면 특수한 훈련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속회에서 오이코도메오, 서로 세워주는 이 훈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을 멀리서 쫓아갈 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을 때는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멀찍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시험이 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족한 면들이 많죠. 그걸 도와가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전쟁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하루 종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2팔 들고 벌 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어머니한테 벌 받을 때 팔 들고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어 본 적이 있거든요. 5분 들고 있으면 이게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줄줄줄 내려가요. 하루 종일 어떻게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린 거예요. 붙들어 올린 거예요. 같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들어 주니까 옆에서 붙들어 주고, 모세 당신은 열심히 기도하세요, 나는 붙들고 있을 거예요, 눈 멀뚱멀뚱 뜨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아론과 훌도 옆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루 온종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영적 싸움을 하고 공동체도 영적 싸움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면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회로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속회와 교회가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